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이제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초대교회, 특히 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교회란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활동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좋은 훌륭한 지도자를 뽑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세력을 확장하고 이런 모습으로 초대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활동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또 오늘 사건을 보면 거기에 덧붙여서 교회란 어떤 존재냐, 또 어떻게 활동하느냐 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면서, 오래 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어떤 교회란 이런 거야, 복음은 이런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서로의 생각을 가지고 모여서 움직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움직여 나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딱 붙어 다니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죠. 보통 이 아나니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냐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또 다니엘의 친구 중에 세 친구 중에 한 명의 이스라엘 히브리 이름이 하나냐죠. 하나냐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하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사실 신약에 3명이 나옵니다. 여기 오늘 나오는 이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름이 또 아나니아였죠. 또 한 명이 나오는데 혹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울과 만나게 하시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앞을 보게 됐죠. 그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이름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회에 경고를 주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4장 36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바로 그 위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처음 세워지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더니 어떻게 되냐면 3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재물을 다 서로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고 필요 없는 사람은 자기 것을 내어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 공동체 어떻게 보면 참 이상적이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공동체의 모습인데, 그 공동체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현실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상은 이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재물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건 너무나 좋지만, 또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다 보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칩니다. 아마도 교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처음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온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죠. 그럼 자기 재산은 사실 이곳에 있지 않은데 거기서 모여서 가지고 온 여행 경비를 나누는 정도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본업이 어부였던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생업을 잊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 그러면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정이 필요하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36절 우리가 읽은 바에 의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의 발 앞에, 결국 교회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재산을 바칩니다. 근데 이 일을 보고 이 일에 바로 이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 일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귀감이 되는 좋은 일로,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워낙 칭송을 받아서 이 요셉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나바라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바나바의 뜻은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할 텐데, 요즘 말로 하면요, 우리 그 교회 직분 중에 권사라는 직분이 있죠. 이 권사라는 직분이 위로하는 직분입니다. 딱 이 바나바라고 하는 직분과 같은 직분이죠. 그래서 권사님 하면은 이렇게 듣기 좋은 것처럼 바나바 하는 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그럼 나도 재산인데 이걸 바쳐서 교회에 바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현실적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바나바가 바친 재산이 더 많았을까요? 아나니아가 바친 게 더 많았을까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굉장히 둘이 비교를 하면서 나오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바친 재정이 있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친 땅을 팔고 난 그 돈이 있는데 뭐가 더 많았을까? 이거는 정확하진 않죠. 상상해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레위족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란 얘기죠.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구약에 의하면 대대로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 땅을 나눌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죠. 그저 거주할 성읍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집만 준 겁니다. 이 땅의 소산, 생산물을 얻어낼 수 있는 땅을 주지 않고 집만 주고 거주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도 따로 땅이 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거주 지역에 보면 옆에 그냥 땅이 조금 있으면 이걸 텃밭으로 가꾸겠죠. 아마도 여기서 보면 표현을 보면 아나니아는 땅이라고 하지만 이 요셉은 밭이라고 합니다. 밭은 아무래도 그냥 집 옆에 딸려 있는 조그마한 텃밭 정도를, 조그마한 밭을 그거마저도 팔아서 교회에 냈다는 겁니다. 필요한 곳에, 교회가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했을 때에 이 요셉이 낸 금액이 컸기 때문에 교회의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 태도와 마음, 이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아마 교회에서 위로를 받았겠죠.
사도들이 이 요셉의 행동을 보고 이 요셉의 마음을 받아서 위로받고 더 힘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보면 5장 1절에도 보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는데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소유를 여기서 판 소유가 a piece of property라고 나옵니다. 꼭 이거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았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땅 하나를 한 지역의 땅을 팔은 거죠. 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면서 아마도 이 요셉의 바나바의 어떤 그 사례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해 보건대 땅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야 되겠다. 처음엔 좋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땅을 팔았더니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받은 거죠. 좋은 일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땅값이 더 많이 나와서 이걸 굳이 다 바칠 필요가 있을까? 이래도 이미 요셉이 바친 거에 두세 배가 넘는데 굳이 이거를 다 바쳐서 너무 이렇게 격차를 낼 필요가 있을까? 조금 떼어놓고 나머지만 바쳐도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보통 어떤 교회의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고 하지만 처음 마음이 이만큼이었다면 시간이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조금씩 현실적으로 줄어드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얼마 해야지 했다가 생각해보면 자꾸 점점 현실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아나니아도 그랬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땅값에 얼마를 냈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 재산이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을 속였다.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고 표현한 겁니다. 일부를 바칩니다라고 해도 됐을 텐데 일부라고 하지 않고 전부라고 교회에 사도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 거짓말이 그렇게 큰 죄인가? 이 사람은 거짓말 때문에 죽었나?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성령을 속였다. 물론 이것도 거짓말이지만 이 거짓말이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죄인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이 일이 그 헌금에 관련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교회에 헌금하는 돈을 줄이거나 약정을 했는데 못 낸다거나 이런 경우에 막 갖다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 본문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로 표면적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는 사례를 보여주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헌금으로 비롯된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의 어떤 정체성과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로 봐야죠. 헌금은 뭐냐라고 하면 헌금은 구약에서부터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 기업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면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냐면 성전을 유지하는 데 쓰여지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헌금을 하는 이 마음, 정신, 태도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마치 내 것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린다. 표현은 하나님께 바친다지만 결국은 뭡니까? 내 거를 하나님께 바친다가 되죠. 그러면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의 주관이 나라는 내 기준에 의해서 많이 한다. 내 기준에 의해서 충분하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건 물론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배우면 다 알죠. 문제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꼭 헌금이 돈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다르게 표현하면 봉헌이죠.
하나님께 돈도 바치지만 하나님께 시간도 바치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칠 때, 이 봉헌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굳건하게 서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헌금을 그냥 그런 마음 없이 내 것을 쪼개서 낸다, 내서 이 헌금으로 뭘 합니까? 아까 말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전을 유지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의 어떤 필요한 일들에 사용하고 봉사하는 교육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쓰고 또 구제를 위해서 쓴다 라고 하면, 그것만 있다면 일반적인 사회단체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보통 사회단체도 회비를 내죠. 왜냐하면 그 회비가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사람이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와 일반적인 사회단체와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헌금을, 이 봉헌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냐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회단체는 회비가 아니면 유지가 안 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걸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봤습니다. 만약 교회 재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모이면 될까요? 요즘에는 물리적인 장소도 필요 없죠. 그냥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노트북 하나 놓고 유튜브 딱 키면, 아니면은 줌으로 회의실 하나 열면 거기에 교우들이 다 접속해서 오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 하나도 안 해도 예배 공동체가 결국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음을 합해서, 오늘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공동체로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내 봉헌으로 교회가 유지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활동하는데 그 활동의 주체가, 그 활동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헌금은 그런 의미입니다. 봉헌은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는 것이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의무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이 봉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권리가 되는가? 우리가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버이날에 혹시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으셨나요? 네, 아마 받으셨겠죠. 근데 자녀가 어릴 때는 그 선물이 결국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부모님이 용돈 줘서 그 용돈을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가지고 부모님의 선물을 사겠죠. 그러면 너 쓰라고 줬는데 뭐하러 이런 걸 가져오냐 하지만 좋죠. 또 일부러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너 쓰라고 줬지만 여기에서 이것을 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정서로는 효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그 봉헌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이거를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은데 차마 지을 수 없어서 솔로몬에게 그동안 모은 것들을 넘겨주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보면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 자식으로 많이 비유하니까요. 받은 거니까 내드려야지. 약간 이것도 의무감이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권리가 되려면 그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뒤에 나오는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보다 그 앞에 나오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저는 이 봉헌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마음. 고린도후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즐겨내는 자, 봉헌하면서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봉헌이라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제 아내가 이거는 좀 와서 같이 보자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서 얼핏 왔다 갔다 하다 얼핏 봤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 무슨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그 여자분 두 분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혼한다는 거, 부부가 되었다는 거에 어떤 의미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내가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그렇게 사는 거, 뭐 이런 의미로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 들을 때 어떠세요? 그렇지. 그래서 그 결혼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내 마음대로 못 한다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근데 이제 아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어야 될 때가 더 많고, 더 많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럴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그 처음에 부부가 다툴 때는 굉장히 이게 다툼의 소재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데 그것도 몰라준다. 서로 이렇게 다퉜는데 제 아내랑 얘기해 보니까 아내도 저는 오히려 제가 다 아내한테 양보한다고 생각하고 메뉴를 정할 때 항상 아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내는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었지 언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냐. 서로 그러죠. 이게 근데 참 좋은 거더라고요. 뭐냐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면 정말 혼자 살아야죠. 부부라고 하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거기서부터 사랑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는 것을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니까 당연히 감사함으로 바칩니다라는 기계적으로 계산하고 따져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봉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관계에서 누가 갑인가요? 누가 갑인가요? 항상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을이 되죠. 사랑받는 사람이 갑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야죠.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말 그대로 정말 주님이 됩니다. 갑질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때 내가 주님께 뭔가를 바칠 수 있는 것이 권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이 봉헌의 의미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지 않은데 이걸 해야 복을 받으니까, 이걸 해야 천국 가니까, 이거 안 할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헌금 안 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나, 그런 생각으로 헌금한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에 교회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바치는 이것이 내 땅을 판 값의 전부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사도들 앞에서, 다른 교인들 앞에서 내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걸 다 바치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지? 급할 때, 내가 재산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진짜 급할 때 손에 쥔 현금이 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비상금의 개념으로 아주 조금을 떼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전체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이 조금. 하지만 내가 정말 급할 때 쓸 수 있는 현금, 이거를 좀 뺐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급할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지켜줄 것은 이 비상금이다. 이 말이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이런 모습이 아니 거짓말 좀 했다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죽이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방향으로 볼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행했던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이게 얼마나 큰 일이기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할 정도의 큰 문제였는가? 이것을 봐야죠.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은 구약의 어떤 장면과 함께 봐야 되냐면 여호수아 7장과 함께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의 이야기죠. 여호수아 7장과 오늘 사도행전 5장은 정말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사도행전 5장의 의미가 바로 해석이 됩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자마자입니다.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이제 막 성립하자마자 일어났던 사건이죠. 거기에서 첫 번째 여리고성은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했거든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했더니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정복됐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살았더니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이 내 소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즐겨 바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공동체의 소유로 하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얼마를 챙긴 겁니다. 그 개인적인 챙김,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죠. 아마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많았을 텐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통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아간이 어떻게 아간이 나왔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떤 미신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제비 뽑음이라는 것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눴죠. 제비 뽑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위적인 어떤 것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나를 지지해 주는 세력, 나와 친한 사람, 내 신복, 내 오른팔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어떤 한두 사람의 생각이나 유불리에 의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친하다, 교회에서 핵심적인 일을 한다, 교회의 영향력이 크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징계할까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해결하신 이 문제를 보고 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 교회의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활동하고 일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이것을 바쳐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일하겠다, 영광 돌리겠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의 일이 이래도 되나 싶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오래 놓고 보면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큰 교회나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나 다 목사님 뜻대로 되는 것 같죠? 한참 뒤에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운 장로님이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장로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은,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면서 그 모든 결정과 주도권이 성령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복음은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또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금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교회 공동체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우리가 따르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이것은 누구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무리 외부적인 핍박이 와도, 아무리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두려운 소식을 듣게 하시고 두려운 사건을 겪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교회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며 신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결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아무리 회방하고자 해도, 하나님의 일들 앞에서 아무리 걸림이 되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일들은 멈추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하나교회에 소속되었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르고 주님 말씀에 따르는데 기쁘고 즐거운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바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 세상 앞에 전하게 하여 주시고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